불교 명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황수경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제일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다 대면으로 만나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이라고 그러면 직접 만나서 좀 서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이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급하면 전화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상담 또 실습을 원하는 분도 계셔서 그런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보통은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특히 사형수를 만난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예를 들어 만난 동창들한테 어떻게 지내니? 사형수를 상담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런 반응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서 정말 저 혼자만 생각하고 지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돼서 교도소에서 불자들이라고 하는 그 재소자들이 부탁을 하셨어요. 와서 불교 교리도 좀 같이 공부하고 뭐 참선도 하고 그리고 힘든 얘기도 좀 해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다 보니까 오래 다니게 됐고요. 눈물길이라는 거는 이제 청송이라고 청송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거의 한 왕복 12시간 차로 그 거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불교를 알고 싶어 하신 한 10명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가족도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썰렁한 교도소는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부처님 법을 나누고 뭐 경전 공부 또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발언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청송교도소까지 한 6시간을 이제 혼자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런 연불도 들으면서 차에서 가는데 그 사연이 너무나 막막하고 슬퍼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만나러 가는 길이. 그리고 또 가서 만나 뵙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오랜 시간인데 그 시간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물론 그 중에 잘못을 한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도움을 못 받고 힘든 사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 다닌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청송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불자이니까 그 전부터 이제 불법에 대한 포교, 말하자면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기회가 되면 전하고 그런 거는 했었는데요. 이제 교도소에서 부탁을 하실 때는 특히 사형수 같은 경우는 종교를 좀 가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불자인 사형수를 주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우리 부처님 경전, 뭐 금강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전 또 선어록이라든가 저는 또 선악과를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방편 바람일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냥 이거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그 사람 마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너무나 힘든 스토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듣는데 그 경청하는 방법 이런 거 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그 무거운 이야기가 많고 슬퍼서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좀 배워서 이 방편도 필요하겠다. 이분들의 마음도 좀 말하자면 치유를 해가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 불교 상담은 또 따로 심리치료는 전문 과정을 따로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법의 기초는 하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상고 무아라든지 뭐 사성제 8정도 기본적인 것은 계속해서 전달을 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담식으로 마음을 좀 치유해가고 녹여가는 그것을 같이 이제 아우러서 하고 있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집안은 아주 불심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절에는 정말 어렸을 때는 가서 기도하는 곳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요. 불교학을 전공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잘 몰랐던 거죠, 제대로. 그런데 이제 쭉 지내다가 저도 나름대로 뭐 30대 초 그때 너무나 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여러 이제 부처님이나 스님들 말씀 중에서 한마음선언에 대행 스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법문을. 근데 너무나도 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주 쉽고도 정말 가슴을 울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스님의 법문도 읽고, 아, 불교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라는 거는 생활과 동떨어져서 따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불법에 녹아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돼서요. 그 공부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회가 불공평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대학에는 인간을 좀 알고 싶어서 사실은 역사학과를 간 거예요. 역사를 좀 알면은 좀 사람을 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도 공장에 가서 그 당시 야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도 아니고 나중에 사회복지를 공부해도 뭔가가 항상 빠져 있었는데 그 30대 초에 이제 석사를 마친 후였는데 그때 이 불법을 좀 제대로 가슴에 받아들이니까 너무나도 재미있고 인생에 이거보다 귀한 공부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제가 그렇게 많이 바랬던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박사과정은 저희 동국대 선학과를 이제 전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지만 제가 처음 접하게 된 법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깊고 간절한 마음은 참된 에너지다. 그것이야말로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전에는 마음을 에너지로 생각을 그렇게 직결돼서 해보지 못했고요. 네, 요즘은 에너지란 말을 하지만 그때가 90년대 한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고 마음이 에너지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어떤 어려운 일, 막연한 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의 에너지를 다르게 쓰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대행 큰 스님께서는 좀 쉽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본인께서 학교도 다니시지 못하는 정말 일제 말에 처절한 시기를 겪으셔서 보통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가서 전달하기에 아주 좋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성을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공에 다 놓고 맡겨라. 그리고 마음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재입력을 하면은 인생의 출력도 바뀐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국대에서 대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입력이 된 게 있는데 출력이 되니까 재입력을 하면 재출력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주 그 기본적인 부처님법을 대행 큰 스님께서 좀 쉽게 접근하게 해주신 게 저는 더욱더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는 특히나 너무나도 그 자비의 정말 화신 같은 느낌이었어요. 초기에 몇 년간은 이제 가끔 이렇게 뵙게 되면은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제가 조금 눈물이 있는 편이지만 정말 스님을 뵈면은 너무나 눈물이 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법회를 하고 이렇게 법문을 보다 보니까 스님께서 당신이 너무 어렵게 정말 지내시다 보니까 더 그러셨겠지만요. 보통 사람들이나 정말 소외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정말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어떤 대승보살들의 자비심 있잖아요. 저 옛날에 볼 때 이렇게까지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행 큰 스님의 그 법문이나
직접 제가 법회에 참석하고 또 도반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비로울 수가 있고 언행이 저렇게 일치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저는 너무 감사하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처님법을 어떻게 보면은 대행 스님을 통해서, 큰 스님을 통해서 더 가슴에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인연이시고 불교를 더 불교답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코로나 되기 전에도요, 우리나라는 뭐 우울증 너무 심했고 자살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고립이 되면서 더 심해졌는데요. 마음 치유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된 존재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좋은데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전부 다 경쟁 아니면 특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는 사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차단됐다고 할까요? 차단된 상태로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자기 가슴에 정말 이런 꽃 같은 에너지는 묻혀놓고 겉으로 이걸 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면 뭐 돈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그거를 얻어도 그게 없을 때는 필요한 것 같지만 얻어도 가슴하고 차단이 돼 있고 특히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사랑과 정말 자비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하자면 병이 든 상태예요. 네. 정말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자비 에너지가. 그래서 치유라는 거는 사실은 상담이 꼭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사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치유가 필요한 거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 명상은 사실은 뭐 미술 명상처럼 예를 들어 따로 분야가 있지만 이제 저는 저희가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악은 뭐 피아노를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냥 좋아해서 항상 접하다가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음악 명상이라는 걸 하게 된 것도 교도소에 다녔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그런 사형수 분들이나 그 무기수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이 감성이 메말라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진짜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하고도 차단되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마음도 나눠야 되고 부처님법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그야말로 닫혀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뭐 한겨울에 진짜 캄캄하게 얼어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봄의 온기랑 좀 꽃이 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경전 말씀만으로 되지는 않고 음악이 마침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음악을 좀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차원 높은 음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제일 사람 마음을 열고 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요예요. 동요. 누구나 다 아는 뭐 동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도소 가서 이제 조그마한 키보드 뭐 피아노도 거의 없으니까요. 건반을 가져가서 이제 동요를 이렇게 하면서 뭐 저기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 보고 같이 부르자 그랬어요. 그걸 복사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자기들은 심각하고 지금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 너무 지금 막 분노와 어떤 좌절인데 거기서 그런 걸 하면서 막 이렇게 손뼉도 뭐 해가면서 그게 그냥 일시에 그 사람들 마음을 여는 걸 보고 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음악의 힘을 알게 돼서 동요를 우리가 치유 때도 많이 사실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동요는 가락이 굉장히 맑거든요. 우리 몸도 주파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아무리 TV를 보고 이렇게 해도요. 거기서 나오는 그냥 음악보다도 동요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굉장히 맑아서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정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알게 된 게 바깥 그야말로 일반 분들 중에도 동요를 듣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참으로 그 어린 시절이요. 힘든 분들이 많아요. 어린 시절에 힘들었다는 건 물론 옛날에 물질적으로도 없어서 힘들었는데요. 그것만도 아니고요. 형제 자매간이라거나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이 막 고프고 밟지 못했다. 이런 어린 시절이 그렇게 힘들고 또 비교당하고 뭐 서러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요가 하나에 저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명상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혼자 집중하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주 주파수가 평화롭고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때로는 집중들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초보인분들은 이제 하시고 계셔도 자꾸 다른 생각 나고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몸도 정화가 되면서 집중이 좀 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일반에서도 본인이 막 뭔가 쌓여있고 외로울 때도 아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이러면 우리도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래도 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저는요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그리고 악기도 뭐 기회가 되면 아주 작은 어떤 악기라도 하시면은 요새는 뭐 치매 예방에도 되고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명상과 또 마음을 여는 치유를 좀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밝고 조금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 보면 너 좋은 일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의 우리 마음의 놀라운 일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거를 맘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같이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즐기시잖아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의 캐릭터를 정말 내가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습관에 젖어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인간관계 별로 못해. 나는 원래 이랬어. 우리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 마음만큼은 정말 평등하고 정말 자기가 굉장히 큰 마음도 내실 수가 있고 정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남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건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말로 또 다른 긍정적인 캐릭터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불교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그런데 벗어나는 이것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좌절하고 이렇게 침체돼 있으면서 자기가 원래 부처라는 걸 믿지 못할 상태에서는 벗어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중생으로서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맨날 경쟁해야 되고 나는 이렇고 내 상황은 그런 데에서 보살로서의 수행하는 보살로서의 마음 내가 이 몸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왜냐면 마음은 고정된 게 정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때로는 이제 힘드실 때는 대행큰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때로는 주인공 이런 방편을 써서 나는 못해. 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인공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믿고 놓고 하면 학생들도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어떤 학생 영어 공부가 너무 안 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잖아. 이 지혜, 문수 같은 이 주인공이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정말 잠재력이 좀 나왔겠죠. 아무래도. 또 서로 간의 마음이 이제 막 갈등이 있을 때도 나는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못하겠다. 그런데 나의 주인공과 저 사람의 주인공은 통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좀 해결 좀 해.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마치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전달이 되면서 예를 들면 좀 갈등이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 마음을 계속 보냈더니요. 억지로 고마운 일 사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의 각본을 내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마음이 근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움직이는 에너지로 정말 실제 우리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고 에너지로 작동할 수가 있는지.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더 많은 일단은 우리 대학에서도 이렇게 이런 불교 명상 그리고 자기가 진짜 주인이고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때 마음대로는 노력과 함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틀에 갇힌 것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파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은 지금 한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런데 한국 불교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도 사실 어느 나라 못지않은 훌륭한 전통과
그 불교의 문화와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전 세계 한류의 중심으로 정말로 우리 한국 불교가 전 세계 불사를 마음의 불사를 하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만약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가 있다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힘이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대행큰 스님의 법문 중에요. 깊고 간절한 마음은 참된 에너지다. 그것이야말로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마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 깊고 간절한 마음이 정말 진심의 힘,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놀랍게도 이 마음을 진심으로 사용을 하고 믿고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로 꼼짝 않고 안 바뀔 것 같은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고요.